오늘 말씀이요, 말씀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인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설교하는 자의 어떤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내우셨다라는 걸 아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증대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네.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 이따가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쯤에 강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제 그제 뉴스 보셨겠지만, 그 큰 지진이 있었죠. 터키의 국명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네, 이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이곳에서 일어난 지진이 엄청나게 큰 지진이고 핵폭탄이 몇 개가 떨어진 만큼의 위력의 지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얼핏 이렇게 사진들 보니까 너무 끔찍하죠.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이제 또 어제 그제 제가 또 들은 것은 북한의 그죠? 개성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게 한국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데 불과 몇십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작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죠. 이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전쟁의 소문이 높아져 가고 있죠. 제가 작년에 3월 10일 날 타지키스탄 갔다 왔고, 가을에 타지키스탄을 못 갔는데, 가을에 타지키스탄 갈 때, 이혜정 목사가 갔는데, 알마티에서 호텔을 예약해놨는데 그 예약하는 호텔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 타지키스탄은 구소련에 속했기 때문에 아직도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안에서 군대로 징집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막 그 주변 국가로 다 도망가가지고 호텔마다 만원인 거예요. 제가 9월 달에 몽골에 갔을 때 몽골의 서쪽이겠죠. 서쪽 끝에 있는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울란바토르에서 사역자가 됐는데 또야라고 그 사람의 집에 그 몽골의 서쪽에 있는 친척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 징집 것이 떨어져서 그 종족이 러시아 영토까지 돼 있는 그 마을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그 종족이라도 한쪽은 몽골, 한쪽은 러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의 국경에 속해 있는 친척들이 이 집으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으려고. 근데 정말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단추를 누르고 문서를 쓰면서 전쟁을 끝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지만 전쟁에 끌려나가서 죽는 사람들, 전쟁에 끌려나간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의문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왜 코로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마음을 먹으시면 바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원칙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어떤 것으로 통치하시겠다고 말씀에도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온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고통과 환난 속에 빠지게 되었나를 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겠다. 우리의 올바른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믿음 자체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거기에다가 열심과 특심을 다해서 한참 달려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낭패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어떤 개그맨이 미션이다 막 이런 거 성대모사 했었죠. 조영기 목사님 성대모사 했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1차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나 많은 설교에서 믿음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이렇게 저는 저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한 어떤 믿음의 오래전에 제가 20대 때 저에게 믿음의 멘토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애들도 엄마 아빠한테 뭐 졸릴 때 밥 안 먹고 단식 투쟁하면 엄마 아빠가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것처럼 금식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밥을 굶어가면서 졸르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겠냐 이렇게 저에게 금식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내 수입이 지금 200만 원이야. 그런데 내 수입이 500만 원이 되고 싶으면 11조를 믿음으로 50만 원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었어요.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해. 그 내가 원하는 것이 강한데 그 강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속에서 그분의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한테 그런 적이 많죠. 부모들한테 떼쓰고 밥 굶어가면서 졸르고 그런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반만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고 하나님도 그걸 원할 때는 이 말이 통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뜻이 없으실 때는 이 말은 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고 말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원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알 때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하게 되면 일일이 성경에 이래라 저래라 지침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 것이 구별이 되겠죠. 우리가 어려서는 엄마 이거 해도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보다가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걸 믿는 것.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 주신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막 우상도 섬기고 막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니 광야 같은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 한 명이 하나님 음식점을 하나 차려서 제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음식점을 차렸어. 근데 그 음식점이 너무 잘 됐어. 그래서 또 하나를 차렸어. 또 하나를 차렸어. 음식점이 막 5개, 6개, 7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돈도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더 잘 되게 하고 손님들이 원하니까 주일날도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장사를 하면서 예배도 안 나가고 돈이 많이 벌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골프장도 가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음번에 신명기 12장에 30절을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상을 대놓고 흉내내진 않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러 절에 가서 부처 상에게 절을 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우상을 믿나 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매주 절에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서너 번만 가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왜 매주 교회에 가야 돼? 나도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만 나는 매주 가지 않고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이렇게 절기 때 크리스마스 때 나 그렇게만 갈 거야. 이러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신들을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그 다음에 너희 중에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에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주 신령하고 막 은사가 아주 막 화려해. 막 굉장히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성경과 위배되는 영적인 가르침을 줄 때 너희들이 그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막 꿈에서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하면서 그가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 진짜 그런 간증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기도 모임을 또 이제 지금 영국에 계신 이번에 가서 만났던 아주 오래전에 알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걸 진짜 좋아했어요. 뭐 누가 예언에 뭐가 있다 그러면 막 그런 데를 많이 쫓아다니시는 분이셨는데 한 번은 이제 그분 따라서 어디를 갔는데 간증을 듣는데 간증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복받았다. 복받아서 집이 한 채였는데 5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5채가 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하나님께 먼저 바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어떻게 하면 집을 5채 되는 복을 받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 같아서 굉장히 제가 이상했어요. 제가 그게 결혼 이후에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온 다음이니까. 근데 저는 이미 대학교 때 성경을 10도 가까이를 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게 성경적인 복이 아니라는 걸 내 안에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은 손을 대면 다 알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에 유부녀인데 바람을 피우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팩트였는데도 그렇게 다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간증을 하고 진짜 그 사람이 집이 5채가 되는 부자가 됐어. 뭐 어떤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뭐 그 원장한테 기도를 받고 뭐 이렇게 은사가 열렸대. 근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신령하고 너희에게 복을 준다, 너희가 부자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가르치는 잘 들어봐서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잘 들어보면요 자기한테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기네 기도원에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복받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기도원 나한테 헌금하라는 얘기야. 이런데 사람들은 막 다 따라가거든요. 그런 선지자나 심지어 신약의 이 신명기에는 그들을 죽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너희 가족들, 네 형제의 어머니의 아들이면 뭐예요? 네 어머니의 아들이면 나랑 남동생이거나 오빠, 제가 여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이면은 또 형이나 아우겠죠. 그럼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너를 꿰어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겨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고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자기의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어떤 국가예요? 기독교 기반을 가진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을 갖고 나라를 운영하는 그 헌법 체제 하에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국가들인데 국가들 안에서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교회에서 설교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미 서구 기독교 가치에 기반하여
근대 국가로 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국가들의 그 정치 위정자들과 그 법 안에 그 나라의 어떤 통용되어지고 있는 통치 가운데 오직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공산당을 줄여서 중공이라고 부르다가 우리가 중국 중공과 수교를 하면서 중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소련, 북한 괴뢰 막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북한 괴뢰. 괴뢰라는 거는 아주 안 좋은 말이죠. 허수아비, 폄하하는 말인데, 그런데 70년대 후반에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를 통해서 키신저라는 외교관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중국과 소련이 한편이었는데 소련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오히려 중국이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보다 미국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를 냉전 체제라 그러는데 여러분 007 나를 사랑한 스파 이런 데 보면은 나쁜 놈은 다 소련 사람, 좋은 사람은 미국인데 그 냉전 체제 시대에 만든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절대 악으로 상정해버리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를. 그런데 이것이 30년 이상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면서 중국과 손을 잡고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윈윈하자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친중 모드로 가면서 모든 나라들이 그게 모호하게 되고 특히 유럽 같은 곳에서는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무한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이제 기조가 일어나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국 내에는 히피 문화가 나오죠. 히피는 무한자유예요. 그들은 머리를 기르고 대마초를 피우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이 기존의 체제를 거부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뭔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사상이라는 기조가 서구를 쫙 흔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중국이 최고 글로벌 1위의 국가가 되기를 꿈꾸면서 시진핑 체제 하에서 미국하고 맞짱을 뜨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면서 싸우는 시점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신냉전 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푸틴의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진영과 이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북한,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다시 두 개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선교사들이 마음껏 가서 선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그 나라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자리에 막스 레닌의 사상을 올려놓고 그들은 신을 부정하고 그 공산당이 신이 되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예요. 이란, 시리아 같은 극렬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이런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신명기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대놓고 거역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다음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그 사인이 뭡니까? 전염병,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적으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조 목사님 설교와 복음서 설교를 잘 들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삽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왜?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가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테스트와 심판 가운데에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는 모습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말고 여호와 말고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봐봐. 아 저들은 저렇게 사네? 그럼 우리도 저렇게 살자. 여호와 믿는다고 그래서 왜 이상하게 이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듯이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를 믿으면 되잖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자기들이 편리한 방식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뭐하러 매주 교회 와? 그냥 인터넷 가서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공동체가 필요해? 이렇게. 왜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 남자와 남자도 좋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는 자유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는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지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은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이 선입니까? 바이든은 악입니까?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은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켜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부분 허용해 주시지만 인내하시면서 견디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가 막혀요. 동성애 하나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푸틴이 선이고 바이든은 악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흑백론으로 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놈도 나빠 이놈도 나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절대 악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처절하게 박해하는 정권보다는 그래도 예배를 허용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모든 나라들이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위정자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통치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기의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그러한 결정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야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의 그 속도랄까? 이런 것들이 딜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보시면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죠. 맨날 말세 그러는데 아니 수천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부러, 여기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된 것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했대. 일부러. 창조론을 일부러 버려버리고 진화론을 일부러 교과서에 채택하고 그 논리에 비약이 많은 그 이론을 진리처럼 따르면서 성경을 버려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버리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젠더 이슈, 동성애라는 것이 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합법화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해준 성을 내가 버려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날 여자로 지으셨는데 내가 나를 남자로 바꿔도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여자로 사는 건데 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남성을 선택해서 살겠다? 그거 선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젠더 이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슈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독신으로 평생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 안에서 허용된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남자로 되는 거는 성경에 허락되지 않은 자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허락되지 않은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불태우기 위하여 간수되었고 최종적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와의 언약식을 한 정혼한 신부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언약을 매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나의 어떤 행위적인 선함과 악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언약의 파트너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심판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약속을 보는 것이 시편 91편이에요. 아멘.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트남은 막 정말 오토바이를 너무 위험하게 타고 다녀요. 너무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몇십 킬로 떨어진 그 시골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시골에 농촌에 가서 신방을 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가 이렇게 길이 살 얼었는데 이렇게 커브를 틀다가 완전히 공중에서 180도 돌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몸이 공중에 던져진 거예요. 이 여자 선교사님이 43kg 나가는 분이에요. 던져졌는데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어떤 포근한 이불이 자기를 싸서 내려놓는 걸 경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찰가상은 입었지만 어디 하나 부러진 게 없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지 미끄러지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고 받아주는 건 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법칙 가운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물상 시간에 배웠던 많은 법칙이 있어요. 물은 0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얼어요. 그쵸? 얼죠. 이건 누가 만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법칙을요, 지키기 원하세요. 이 자연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요, 함부로 바꾸시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장하셔요. 식사를 안 하시면 시장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매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배부를 텐데, 마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굶으실지언정. 하나님이 만들어신 이 자연계의 법칙을 함부로 막 파괴하고 부수는 게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그 짐 캐린가 하는 어떤 코미디언이 한 영화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사람 기도 저 사람 기도 하는데 자기가 복권을 샀는데 제발 이번 1등 되게 해달라. 모든 사람들이 막 자기가 산 복권이 번호가 맞아서 1등 되게 해달라. 막 기도해갖고 이 사람이 그래 다 1등 되게 해줬더니 복권 금액이 엄청 싸진 거야. 몇 억이 돼야 될 그 보험금이 10,000원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엉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계의 질서와 이걸 만들었는데 그런데 0도가 돼도 그 지역만 얼음이 얼지 않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법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해필 그때 여기를 지나갔네. 근데 해필 그 오토바이가 낡아서 미끄러져서 타이어가 미끄러져서 굴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안아서 보호하셨어요. 그때 조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기포시청 앞에서 무슨 딴 생각을 하셨는지 신호를 잘못 봤는지 그 삼거리에서 훅 갔는데 버스가 확 지나가는데 그때 아차했다 그랬잖아요. 조 목사님만 신호를 막 어겨도 사고 안 나게 하면 아무 일도 없게 하고 그냥 훅 통과됐으면 조 목사님은 실수한 것조차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 속에서 아차 내가 신호를 생각하느라 신호를 못 봤네. 조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바꿔놓으면 원래 신호체계대로 오는 다른 차들이 추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만물에게 악인에게 선인에게 공통적으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만유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스스로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먹지 않으면. 예수님만 공기를 마셔도 배가 안 고프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공격을 받을 때 주님 어떻게 해준다? 지키게 해준다. 아직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진멸하시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도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 악인이 내 백성을 계속 찔러가지고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인간 좀 제발 죽게 해주세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기도했다 해서 그 악인을 단박에 죽이지 않는 하나님. 이 악인이 회개할 때까지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보호해 주시며 인내의 힘을 주시며 그 악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차원을 모르면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전쟁이 나오는 거야? 맨날 이 퀘스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도 사랑하지만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에게 속아서 미혹되어 있는 그 자들도 심판의 경고를 계속 주시면서 마침내 지옥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누가 제일 고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환경 가운데 통치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고통을 받겠죠.
김정은의 통치하에 있는 북한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차원이 이해되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없애주세요. 이 기도는 못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염병과 이 재앙을 없애주세요는 못 들어주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기도는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자,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에 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자, 악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 가운데 악을 행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보고 악의 무리들 가운데서 나는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는 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저께 그저께인가 입시 비리로 의사가 된 사람이 자기는 자격이 있고 떳떳하다. 자기는 어떤 부분에선 점수가 넘쳤다. 그래서 점수가 미달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속였다는 자체가 죄인 거지. 속였다는 자체가. 가짜로 만들었다는 자체, 그 도덕성 자체가 문제지. 거기에 요구하는 입시 요강에 합당한 모든 것을 넣고 내가 자질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룰을 편법으로 지키지 않은 것. 그런데 그 잘못을 못 느끼는 그를 보며 의인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경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악인의 보응을 보면서 그러므로 악인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거나 죄를 짓고 망하는 것이 심판의 차원만 아니에요. 돌이킬, 회개할,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은 더 이상 돌이켜도 때는 늦으리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말하기를, 믿는 자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저는 그 오토바이 180도 돌았을 때 그 던져졌다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이게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천사가 안 하다가 땅에 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악한 존재들에 대하여, 악한 원수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능을 가지고 명하여 쫓을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백신에 대해서 말들 참 많았죠. 백신이 문제가 많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타지키스탄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타요. 백신 그게 없으면. 근데 그래서 백신을 1차, 2차, 3차를 맞으며 어떤 말씀을 붙들었냐면 마가복음 16장 18절 그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제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선교지에 말씀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걸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맞았어. 그런데 그 백신이 엄청 독이야. 그럴지라도 주님은 저를 지켜주실 거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는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고 코로나 때문에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지 못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그분을 나의 거처로 삼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빨리 없애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까지 안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코로나 안 걸리게, 혹은 내가 코로나 걸렸더라도 그걸 통하여 큰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악이 없는, 심판과 고통이 없는 청정지대에서 살지 못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나가고 있고, 전체주의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도 대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그 처소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검이거든요. 에베소서에 너희가 뭘 가지라? 말씀에 검을 가지라. 20편, 91편 말씀 여러분이 검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20절 말씀 여러분 검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퍼지는 공포, 수백만 명이 죽었대, 수만 명이 죽었대, 아사자가 몇십만 명이래.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원수가 넣어주는 불신앙과 두려움을 쳐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따라서 믿지 마시고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대형교회 유명한 은사자,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 메신저가 할지라도 그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살짝 흔들면서 희석해서 대충 믿어도 되고 너 편한 대로 믿어도 되고 편의주의,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거 믿어도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예수도 믿고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그들도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듣기에 좋습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죽이겠다고 하거나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이 임종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유언할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위경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내가 오늘까지 살았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유언으로 주시고 떠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낮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십시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자, 그를 천사의 손으로 붙들어 보호하시며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누르는 권능을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며 믿음을 유지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